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집 최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피살당하여 죽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보셋은 손맥이 풀어졌어요. 큰 충격으로 인해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가의 최후의 사람인 이스보셋은 힘이 빠져버렸고 또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점점 약해질 거라던 이 사울의 집이 이제 마지막 몰락의 순간에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마지막 몰락의 순간이 임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때가 와 있다는 의미를 하기도 하죠. 이스보셋의 최후는 그의 군장 두 사람이 반역하여 맞이하게 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암살을 하고 그 목을 뱀으로써 사울 왕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인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 그가 불구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울의 집에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했다고 본문은 선언을 합니다. 사울의 집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는 선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편으로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릴 준비가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다음 장인 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으로써 왕에 오르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여기까지 오기까지 개인적인 야망과 권력 그리고 투쟁을 위하여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취했던 처신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치러준 일을 치하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었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한 자신의 신복 요압을 저주하고 또 살해당한 아브넬을 위하여 공식적인 슬픔을 표시하고 애곡할 뿐 아니라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그를 장사 지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암살에 관여했다는 이 백성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보셋이 그의 군장들에게 살해되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을 때는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암살자들을 합당한 형벌로 처단해 버리죠.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획득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확립과 또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음모와 술수를 서슴지 않는 이들의 불의를 척결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때가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까지 여기서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 죽음에 대해 다윗은 결백하다는 것이죠. 모든 죽음이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작정이나 한 것처럼 준비되어졌고 실행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 자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지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의 집은 지금 망하고 다윗은 점점 더 강화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겨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확고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 왕가의 최후의 사람인 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평정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듯 사울의 집은 그대의 이제 무너졌고 그 왕가를 대체하여 다윗이 온 나라의 왕위에 오를 여건이 충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사울을 대체하는 왕이 될 것임이 선언되고 그 구체적인 시작으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진 이후 점점 강성하여짐으로 마침내 왕이 될 다윗과 점점 쇠잔하여져 왕권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사울의 사이에 이 길고도 오랜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과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심으로 인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신을 살펴보면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확립을 위해 행하였음을 알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나는 어떠한 처신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삶을 나아갈 것인지를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뜻과 계획 그리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며 또 그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보고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의 처신, 삶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의를 위해, 이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그리고 즉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기 위해 일을 하였거나 살아가였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먼저